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귀한 거룩한 예배 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이곳의 산불도 이제는 소멸되고 맑은 공기가 되돌아왔으며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다 모이지 못하고 대부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비록 성전에 모일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방역 지침을 따라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포틀랜드 오늘이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원할지라도 우리들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위의 시선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사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은 약하나 영혼은 강하게 하시고 현실은 어두우나 믿음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성권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케 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기대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좀 거리에 있지만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표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찬양 같이 두 팔 벌려 서로에게 축복의 찬양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 자신을 향해서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은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들어보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정말 6개월이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현장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사랑순 분들이 같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모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오프라인을 또 예배를 드리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오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인들의 예배, 또 차세대들의 화상 채팅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또 소망하며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현장 예배 또 예배당에 오시는 예배 안전수칙을 우리가 또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또 답답함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하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순방학을 했었는데 이제 10월 11일 둘째 주부터 이제 순별 화상 채팅으로 같이 또 순원들이 또 만나며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같이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익숙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더 크신 또 기도의 제목과 서로의 아픔들을 또 나누면서 격려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매일 20분씩 공동체 성경 읽기와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어야 되기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전보다도 더욱더 그 말씀 앞에 다가가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순별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제 9월달, 10월달까지는 비전 헌금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지와 또 우리 긍휼 사역과 또 우리의 그 영상 장비를 위해서 사용되십니다. 여러분들 비전 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272면 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또 성경을 준비되신 분들은 성경으로 같이 말씀을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우의 손자며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이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오늘 말씀에 한나를 향한 그 엘가나의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또 우리 음향팀들하고 같이 아침 예배 시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우리에게 귀에 익숙했던 그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난다라고 우리 음향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내용의 가사를 보니까 정말 그거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어떤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또 깨닫게 하는 귀한 그 제목,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정말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의 그 미래를 알지 못한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여러분의 또 기업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또 모든 일터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아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는데 그 이겨내신 것은 바로 그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그 행복과 또 우리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그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절정이었기에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 예배 특별히 저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가장 어르신 우리 김진성 집사님과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 같이 참석하셨는데 정말 그 사랑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쭉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해서 결혼하고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의 그 달콤한 그 첫사랑을 우리는 때로는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첫사랑, 그때 그 달콤한 그 신혼초의 그 행복한 시간을 또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신혼초에 있었던 것을 또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낭만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황홀하고 어떻게 보면 짜릿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고 나면 우리는 눈이 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빠지고 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냐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면 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우리의 그 약점까지도, 우리의 단점까지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그 용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 문제, 그 낭만적인, 어떻게 보면 그 에로스적인 그 사랑이 쭉 가면 좋은데 그 감정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고 그 신혼초 이 모습들 왜 이렇게 식어가지? 하면서 탄식하는 우리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낭만적인 사랑이 퇴색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 내가 사랑했던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고 원망으로 변하는 우리의 퇴색된, 변화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태기가 이어집니다. 내가 언제 사랑해서 이렇게 했지? 권태기가 이어집니다. 마치 오래되어 거들떠보지 않은 중고 가구처럼 서로에게 이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우리에게 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시기는 아니시겠죠? 우리의 그런 사랑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낭만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데, 그 결혼 초에 너무나 사랑하고 그 신혼 초에 그 달콤하고 짜릿했던 그 사랑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애물들,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부부 사이를, 또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의 지뢰밭처럼 우리를 펼쳐지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원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뭔가에 좀 어긋남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또 속을 썩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낭만적인 그 사랑이 금방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닌데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그 낭만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승화된 사랑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그 이야기. 한나는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한나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나를 사랑했던 남편 엘가나의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엘가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어떻게 그 엘가나가 그 한나를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알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를 위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당시에 그 여인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웠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여자였습니다. 엘가나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엘가나는 분인나, 2번째 부인을 맞아들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는 한나는
남편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아무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때 아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꼭 여자의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관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나는 사랑받지 못했던, 그리고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 드리는 날이 되면, 날이 올 때마다 이제 분인나, 두 번째 자녀를 낳았던 그 분인나와 그녀가 낳아준 자녀에게 준, 제사를 드리라고 준 제물에 어떻게? 오늘 본문에 2배를 주었다. 누구에게?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배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분인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가지고 그를 괴롭혔다고 한다면, 엘가나는 한나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 한나를 덮어주고, 그리고 재물을 2배 주는 그 채워줌의 그 사랑, 그 승화된 사랑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과 단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기 때문에, 불구해도 그 사랑했기 때문에 덮어주는 사랑, 그 채워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엘가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덮어준다. 덮어줌의 사랑이다. 이 덮어준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그 뜻을 보면 스테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치 지붕, 그 지붕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랐기 때문에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과 단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그 사랑. 사랑했기 때문에 그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죄를 덮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때로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덮어주십니다. 그 죄를 덮어줍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라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낭만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더 승화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덮어줌의 사랑, 그 채워줌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어려운 문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려운 문제,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는 되게 어려움 속의 단점과 약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했듯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엘가나가 바로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욕심들을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채워줘도 그 욕심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불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덮어주고 채워줌의 그 사랑, 엘가나의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한나를 이렇게 덮어주고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덮어줌의 사랑, 채워줌의 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엘가나는 그 한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제 오늘 엘가나는 혹시 그 아내 한나가 인간적으로 불쌍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에 바친 음식을 2배나 더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런데 그 다음 해도, 이제 자녀를 낳겠지라고 한 그 다음 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를 시간이 지나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희망을 가질 법한 엘가나가 이제 한나가 좀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을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 얼마나 실망했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해마다 계속됐다는 것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한나를 향한 그 마음을 해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한나를 향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런 일을 매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 한나에 대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 우리 여기 아내와 또 남편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잘 이렇게 지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채워주고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또 우리가 그 과정을 또 넘어서고 또 그 굴곡을 넘어서고 또 왔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은요, 그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 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지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라고 했지만 또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딥니다라고 했습니다. 견딥니다. 견딥니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표현으로 휴포메데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남는다,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머문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고 동감하는 것 같아요. 공감이 갑니다. 상처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상처받게 되어 있지만 견디는 것이다. 견디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견딘다. 그래서 사랑은요, 오늘 고린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견딥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한결같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덮어주고 채워줬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랑 가운데 늘 머물러 견디면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머물러 있는, 왜?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덮어주고 채워주는데도 변하지 않는 아내, 남편, 변하지 않는 내 자녀들, 아니 어쩜 이렇게 계속 속을 썩일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사랑은 사랑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그 사랑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되려 불평을 합니다. 왜 저희를
왜 잘 살던 곳에서 왜 이곳에 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러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한결같지 않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에게 사랑을 이제 덮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아내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한나는요, 음식을 먹지 않고 울고만 있다, 울기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가나는 그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울고 있어? 그리고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슬퍼만 하고 있어? 내가 당신보다 10 아들 낳지 않소?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가운데 한나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내 이익을 채우고 내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슬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슬퍼하고 먹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한나를 위로합니다. 왜 슬퍼하고 있어? 왜 음식을 먹지 않고 있어? 사실 남편 엘가나의 입장에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박을 하지도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던 그 엘가나 남편.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면 다른 두 번째 아내 그 자녀들보다 더 많이 2배로 주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은 한나를 향해서 그가 주었던 것은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당신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내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 뭐 슬퍼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엘가나는요, 바로 그 한나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상대방의 초점을 맡는 사랑이기에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나 애타게 하지 말아라. 음식을 먹기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 한나를 향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한나를 향한 그 사랑. 그 바로 상대방 중심의 그 사랑이 엘가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리 체프먼의 그 책을 보면 그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입니다. 언어. 우리의 말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때로는 선물 또는 봉사 또는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함께하는 시간. 내가 함께하였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그 사랑.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그 한나에게 위로합니다.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내가 더 잘할 거야. 더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한나의 입장에서 위로했던 엘가나의 그 더 깊이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린 죄라는 약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죄를 졌고 덮어주고 채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의 죄된 것을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서 그 죄된 것들을 대속해 주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 중심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랑,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러나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주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줬던 그 사랑과 더불어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이제 상대방 중심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사랑 변치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엘가나가 주었던 그 놀라운 사랑들, 그 사랑들은 바로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럼 당신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그저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자기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이 약점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한결같은 상대방 중심의 그 사랑을 보여준 엘가나의 사랑은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느냐. 엘가나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늘 사무엘을 이제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사무엘입니다.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이제 원했을 때 그런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한나는요, 이제 사무엘에 갔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엘가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그의 평생 이제 내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가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최선이라면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제 낳았는데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평생 이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아들을. 근데 그 얘기를 이 엘가나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라고 엘가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니 이 아들의 대를 이어야 될 텐데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인데 어떻게 바칩니까? 1, 2년도 아니고 평생 성소에서 이 아들이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내가 겨우 1년에 한두 번 봐야 되느냐? 이럴 수가 있을까? 말이나 될 법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사실 그 엘가나와 한나, 그 사무엘이 낳았던 그 당시에는 아주 상황적으로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생각한 대로 행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대로 하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던 그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무엘에 대한 자신의 권리보다는 바로 내가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아내를 누구보다도 존중했기에 남편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가지고 있는 엘가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는요, 그러기에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늘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엘가나는요, 한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도록 한나에게 허락했습니다. 본인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으니, 서원했으니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내 한나를 신뢰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엘가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던 엘가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로 아내 한나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를 신뢰하고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경험한 엘가나였기에 그가 한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한나도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했기 때문에 왜 그 사랑을 보이지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한결같은 상대방 중심의 사랑,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랑, 그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에로스적인 낭만적인 사랑을 넘어선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5장 25절 봅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같이 하십시오. 바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주님께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24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에 대한 그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 이제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사랑은요, 오늘 에베소 5장 25절에 24절의 그 사랑은요, 바로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우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바로 누구에게?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런 사랑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랑 가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 가지고는 채워질 수 없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그 아픔을 견딜 수 없다. 이제 그 승화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들이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단어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희생까지 감당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고, 그거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기에,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고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주고 채워주고 한결같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깨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지금의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또 우리의 지금 문제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좀 해보겠다고 했지만 안 되는 이 문제들을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보다 승화된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끝까지 덮어주고 채워주고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용서의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 보내주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바로 덮어주며 채워주며 한결같이 끝까지 참아주는, 견뎌내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상대방 중심의 그 사랑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있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결같이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의 그 사랑을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셨고, 내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있었다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며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깨달으며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으로 표현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우리가 이제 이 물질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형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들어지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파되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심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기업과 미래와 자녀 위에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내 발길 인도하시네.
찬양합니다. 네. 한 주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